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시게 되므로 잠시 외곽으로 피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살아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가족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계속해서 그 가족을 사랑하셨음을 성경 언어적으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도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죠. 마르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좀 잘 대접을 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분주했습니다.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리아, 그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발 앞에 앉아가지고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를 않고 말씀을 듣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오늘 말씀보다 나중의 일이지만서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러한 말씀을 듣고는 자신의 집에 300데나리온 가는 향유, 300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비싼 향유인 것을 말해주는데 그런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옥합을 들여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은 그러한 예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사로, 그는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마음을 기울이신 일인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친구와 같이 그렇게 사랑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저들이 모두 다 예수님 그를 극진히 사랑하고 또 예수님도 저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그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전가를 예수님이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 말씀하시고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유대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제들은 말하기를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깨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저들은 베드로가 이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러한 지역이 베다니 마을인데 베다니로 가기를 주저했던 것이죠. 그곳에 가면은 전에와 같이 다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들은 가기를 주저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밝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나사로는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은 지가 나흘이나 된 그러한 때였어요.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무덤에 장례 지냈지만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이기 때문에 이 마르다의 집에 예루살렘 도시로부터 많은 종객이 와가지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들과 함께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그때 예수께서 심령에 비통해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우신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우셨죠. 그 첫째가 나사로의 죽음으로 위문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우셨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울으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셨던 그러한 내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3번 우신 성경의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울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우신 말씀을 통해서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셔서 왜 우신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마르다의 눈물과 함께 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어서게 되자 벌써 소문이 퍼졌어요.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급히 나가서 마을 어귀에,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조금은 원망 섞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도 당신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만큼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22절에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의 말을 통해서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에, 주님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때 그때에 거기 계셨더라면 주님은 병든 나사로를 위해서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한 만큼 나타나서 나사로를 살렸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마르다는 말을 한 거예요. 마르다의 말을 들은 주님은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24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마다 결단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셨어요. 마르다가 말하기를, 네 주여, 나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가운데에 마르다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께서 전능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이 마르다의 믿음이 조금은 부족한 그러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22절 마지막에 내가 압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4절 마지막에서도 내가 압니다,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언어 헬라어로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안다라고 하는 말인데 좀 추상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 거예요. 그럴 것이다. 추상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막연한 그런 믿음, 이러한 신앙은 시험이 오게 되면
그 막연하게 믿던 것들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추상적인 믿음, 막연한 믿음, 그런 정도의 믿음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다도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알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알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이다는 추상적인 것이고 기노스코라는 것은 확실하게 아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표현의 말인 거예요. 주님은 가까이 계셔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믿음은 이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육신적으로 우리 곁에 계셔야만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가나에 계실 때에 어떤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좀 와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아들에게 가서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집에서 종이 이 왕의 신하를 찾아오게 됩니다. 만나가지고 말을 하기를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건강해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그 낳은 때를 자기 종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 아이가 살아났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한 예를 살펴보겠어요.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한 백부장 그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이 들었어요. 중풍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을 쓰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자기의 종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냈지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가게 되는데 백부장이 와가지고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황송해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이 종이 나을 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종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즉시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만지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도 멀리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일인데도 그 종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앞서 왕의 신하의 아들도 거리가 먼 그러한 가운데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지만 그 왕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은 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말씀대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과거에 말씀을 하셨든지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말씀을 하시든지 믿는 자에게는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해로운 것도 이 믿음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 수 없도록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칼이나 위안이나 적신이나 그 어떠한 세력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노스코로,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단어인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주님은 슬프신 거예요. 마르다가 이런 오이다의 믿음을 가져서 그래서 주님은 슬프셨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마리아의 눈물과 함께 우셨습니다.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를 불러 주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계신 곳을 마리아에게 알게 한 거지요. 마리아는 속히 일어나 마을 입구로 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니까 무덤에 가는 줄 알고 저들도 마리아를 따라 행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 계신 곳에 가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마르다와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32절에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자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우리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 영으로 코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우는 자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뭔가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흔드셨다라고 언어적으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심을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이를 우리 성경에서는 심령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33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은 좀 약합니다. 언어적인 의미에서 좀 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눈물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뭔가 영적인 그러한 가운데에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심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령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주님은 인생의 연약을 성령으로 체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정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고상하셔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하시니까 우리가 눈물 없이 침묵하시는 분도 아니신 거예요. 주님은 인생의 연약을 아시고 함께 우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시나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이러한 내용은 개화 종교에 의해서 확실하게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정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슬픔에 주님의 눈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성령의 한량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의 그 우는 모습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눈물과 함께 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37절 말씀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말합니다.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비통해 하셨어요. 그리고 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무덤으로 가셨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 옮겨 놓으라. 그 무덤을 큰 돌로다가 입구를 막아 놓았던 거죠.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말하기를 무덤 속의 시체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옮겨 놓았어요. 예수께서 그 눈을 하늘을 향해서 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버지여 나를 들으시는 것을 당신에게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곁에 선 무리들 때문에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썩어가던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무덤에서 나온 그러한 일이었어요. 성도들이여, 예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은 자의 소망이 없는 무리들의 눈물을 보시고 우셨던 거예요. 저 소망이 없는 무리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무리들, 저들의 울음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우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신 일인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주를 믿는 우리의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가지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가 이 봄철에 뿌리는 씨, 다만 알갱이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될 때에 그것은 그 씨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생명 있는 그러한 역사로 그것을 형체가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생명 있는 죽은 자에게 영원한 형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봄으로 그치지 말고 이 생명의 씨가 다른 형체를 입는 것을 보고 깨닫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됩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버려진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아담과 함께 영원한 벌을 받게 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일이지만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죽은 자의 몸이 어떠한지,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확신을 가지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